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권세자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세, 세상의 조직과 세상의 시스템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대해야 하는지 성경을 통하여서 알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이 세상을 악의 장소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악의 장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을 떠나야 돼요. 악의 장소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떠나서 중세 시대에는 이 선을 추구하기 위해, 신앙을 추구하기 위해 수도원으로 가서 수도사가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수도원 운동을 지지하지 않지요.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신자들에게 세상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자체가 악한 곳은 아니란 것이죠. 이 장소가 악한 곳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또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특별히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들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원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세상의 권세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이 기본적으로 취할 자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권세자들이 이 신앙과는 별개죠. 별개인 이 정부, 국가, 이 권세자들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들에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할 때, 오늘 1절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이 정부와 이 권세자들, 위정자들에게 취해야 할 자세는 복종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복종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터집을 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면, 위정자들에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잘 보여갖고 그들의 모든 국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들에게 또 좋은 인정을 받아서 교회나 기독교나 신자 개인이 어떤 특혜를 얻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 것이에요. 1절 말씀에서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위정자들에게 주신 권세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이익과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얄팍한 상술이 아니에요. 어떤 이득을 얻고자 하는 의도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잘 보여서 한자리를 하고자 하는 목적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위정자들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는 이 성경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위정자들의 통치를 거부한 자는 2절에서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말씀하듯이,
심판을 자취하는 것입니다.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위정자들에게 권세를 위임해 주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권세자들에 대하여 취해야 할 첫 번째 대원리는 그들의 통치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통치를 거부하며 반대하거나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 최대한 협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원리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두 번째 대원리가 첫 번째 대원리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대원리는 이것이에요.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들의 통치를 거부하고 저항해야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원리죠. 이것을 보고 프란시스 쇠퍼는 시민적 불복종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세우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에게 권력이죠. 공권력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선을 행하고 악을 벌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권세자들이 공권력을 사용해야 할 범위를 말씀이 분명하게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공권력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권력을 주신 제한된 범위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보세요. 권세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한 것입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공의를 행하라는 권세예요. 악을 벌하고 선을 조장하라, 촉진시키라 라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고 공권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4절도 권세자들에게 공권력을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는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권세자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악을 벌하고 선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부에 세금을 내는 이유가 바로 이걸 하시는 것이에요. 이 정부 권세자들, 위정자들이 악을 벌하고 선을 촉진시키는 그 일을 해달라고, 그 일을 잘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권세를 잘 사용해달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조세, 세금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조세의 의무를 다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요? 권세자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조세를 국가에, 정부에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자로서 이들이 회심을 하지 않아야 했고, 이들이 그러므로 어떤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해도 이들이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맡기신 그 권세를 이 정당하게 잘 사용한다면,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그들이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또 복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맡기신 이 정부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만약 권세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맡기신 본인의 사명, 본연의 사명에서 그렇다면 이탈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맡기셨는데 여기에서 이탈한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들의 통치를 거부하고 불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시민적 불복종과 저항을 행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사명에서 이탈했다면, 그 궤도에서 이탈했다면 다시 그 궤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세상의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복종함으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권세, 그 궤도에서 이 정부와 국가가 이탈했다면 우리는 다시 정부와 국가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금을 바친 이유도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은 프란시스 쇠프의 주장처럼, 말씀처럼 시민적 불복종과 저항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오늘날 이 권세자들이 어떤 부정과 불법과 악을 행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이기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주장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죠. 권세자들이 악을 심판하여 선을 촉진시키는 일을 하지 못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 있다면 그런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신자들은 그런 권세자들과 공범인 것이에요. 권세자들의 악을 더욱 조장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권세자들의 부정과 불법과 부패와 악행에 그렇게 관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권세자들에게 성경이 한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권세자들의 스슬퍼런 권력이 두려워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손실을 입을까봐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를 감추고 그들에게 동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영국의 피해 여왕 메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인물이 당대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목사님입니다. 존 낙스는 말씀을 통하여 당시 절대 권세자인 메리에게 저항과 불복종과 책망을 했지요. 그래서 이 피해 여왕 메리, 많은 순교자를 낸 메리가 이 존 낙스 한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왕이 형수를 취한 것에 대하여 바른 말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참수를 당하였죠. 오늘날 기독교가 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편리한 대로 짜깁기를 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파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적용되는 대상이 최고 권력자이든지 또한 최고의 기업자이든지 가이든지 상관이 없이 말입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거룩함과 공의를 추구해요. 그들은 세상의 부정과 부패와 악의행을 바라보고서 눈을 감지 않아요. 권세자들이기에 복종해야 한다는 논리로 죄악을 덮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자로서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국가, 정부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 국가, 정부의 시녀가 아니에요.
헌법보다 상위법인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권세자들에 의하여 짓밟힐 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세상에 외쳐요. 우리가 외치는 기준은 나의 정의가 아니에요. 나의 논리가 아니고 나의 주장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회심하여 참된 복음적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겠죠. 제1 우선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심하기 전까지는 일반 은총의 범주 안에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위임한 그 자리에서 그 권세, 권력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들을 감시하고 또 그들에게 외치고 그들에게 어떠한 또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의 이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충만하게 공급받음으로 이러한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관을 가지고 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